예, 이러리로다. 아멘. 예, 우리 부모들 보면은 다 이제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들 보면은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가 조금씩 자라면서 아기 때 있잖아요. 아 소리만 내도 아빠라 그런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선 아 소리 냈는데도 아빠라 그런다 하면서 감탄을 연발하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 이제 조금 커가지고 겨우 뭐 짚고 일어나가지고 아장아장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냐며 아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걷지 당연히 그쵸? 그런데도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냐며 그냥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 앞에서 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애기들 또는 아이들은 그처럼 자기 때문에 부모가 막 너무 기뻐하고 감탄하고 행복해하고 자기 때문에 막 감사하고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좀 커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입교도 하고 세례도 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처럼 학생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은 그런 부모의 감탄과 아이들을 향해서 갖는 감사의 마음이 또는 표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어린 시절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어린 시절 아이들한테 해줬던 그대로 보자면은 학교 갔다 오는 거, 그 자체가 감탄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가방 메고 어떻게 학교를 갔다 올 수 있지? 우리 애가 세상에 가방 메고 학교를 갔다 왔어. 이게 감탄이고 이게 감사가 돼야 마땅하단 말이죠. 그런데 뭐 학교 갔다 오는 건 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학교 가가지고선 시험 성적 90점 맞은 그 시험지를 갖다 줘도 그저 그냥 시큰둥 감탄보다는 아쉬움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왜 설교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만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만큼 전혀 감사도 없고 감탄도 없고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감사가 도무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말들 간혹 하잖아요. 그건 분명 부모의 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애들은 아빠한테 써먹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을. 예. 우리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분명 감사거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 마치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그렇게 돼버린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내성이 좀 높아졌다. 감사의 내성이 생겨서 그렇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옛날과 비교해 보자면 정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좋아진 생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생활 수준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높아졌잖아요. 뭐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이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옛날 돌아보면 그때보단 참 우리는 생활 수준 너무너무 높아졌고 좋은 생활 환경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생활 환경들도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그 대상을 누리기 위한 필수 비용이다. 감사는 무엇인가든 그 대상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필수 비용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뭐 그냥 흔한 예로 커피 한 잔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한 잔 마실 때 단순히 그 커피 맛, 커피가 뭐 굉장히 비싼 커피고 잘 볶았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 커피 맛만 좋다고 해서 커피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커피에 대한 감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럴 때 말이죠. 그 커피가 내게 주는 맛과 더불어서 행복도 더불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감사는 그 대상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비용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요. 가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감사의 비용이죠. 가정에 대한 감사의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다시 말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그만큼 가정의 행복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은혜롭고 오늘 이 특송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은혜롭고 다 좋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사, 예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다 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예배가 은혜롭고요, 감사하는 만큼 예배가 만족스럽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라는 주제는 정말 흔해 빠진 주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래요, 그 흔해 빠진 주제를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감사가 내 삶을 채우고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한테 여러 가지 유용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혹 그거 살펴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이제 결과들이 나왔나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양한 이제 설문 질문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지만 좀 몇 가지만 뽑아서 좀 자세히 보면은 유익한 점이 있겠다 싶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 설문조사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조사 아닌가 싶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렇게요. 근데 이 감사 이유로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 요인, 이것을 감사 이유로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상 요인, 이건 이제 감사의 이유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로 보상 요인, 내가 감사했을 때 감사하니까 뭔가 보상을 받았어, 돌아보니까 내가 감사할 때 뭔가 많이 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사의 이유로 많이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변화의 요인을 감사의 이유로 많이 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죠. 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통해서 내가 많이 변화됐어. 난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내 어려움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거 있잖아요. 내가 바뀐 거.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요인으로, 이 이유로 다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설문조사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감사 생활이 곧 영적 수준과 비례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수준이 영적 수준과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내 감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도 점점 자란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감사를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도요, 우리가 감사를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내 믿음이 점점 자란다. 이렇게 감사와 믿음은 서로 비례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두 번째로 이런 이제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성향 또는 감사 지수라고 말할까요? 그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자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행복도가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았어요. 자기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요, 부부 사이에서 행복도가 더 높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그리고 또 친구, 그리고 교우들 간의 모든 관계,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감사 성향이 강한 사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내 생활이 정말 행복합니다, 내 생활에 정말 만족합니다 라는 그 항목에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은 무려 93% 그렇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감사 성향이 매우 낮은 사람은요, 단 66%만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내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삶의 측면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또 행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세 번째로,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설문 내용이기도 한데, 이 점은요, 이 감사 지수라는 것은요, 감사 지수 얘기했잖아요. 감사 지수를 체크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감사 지수가 높은가, 다시 말해 감사 성향이 강한가 아니면 낮은가, 그걸 이제 체크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사
지수라는 것은요, 특히 교회 내에서 소그룹 활동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성도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 지수가, 감사 성향이. 요즘 내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 세상을 이렇게 두루 볼 때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이런 이제 항목들에다가요, 체크를 하는데, 소그룹 활동, 우리로 보자면 목장이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 성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사실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겠어요. 충분히 목장 모임을 하면서 뭘 합니까?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어려움과 곤경도 나누고 또 그렇잖아요. 그것만 나누다 그냥 뭐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끝나는 게 목장 모임은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 모임이지. 그렇잖아요. 목장 모임에서는 우리가 공경과 어려움도 만나고 장애와 또 고통도 만나지만, 광야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내게 개입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 성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뿐 아니라 우리 사역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소그룹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소그룹은 그런 소그룹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사님 참 형편이 어려운데 난 별거 없었는데 내 감사하지 못했네. 내 더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소그룹 활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아까 어떤 결과가 있었죠? 감사지수가 높은 만큼 뭐라고 그랬죠? 삶에 있어서 모든 측면에서 누리는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소그룹 활동을 하면은 감사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삶의 모든 측면에서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건 의미 있는 그런 조사라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도 있더라고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거죠. 특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에 93%의 사람이 그냥 기도한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절대 다수죠. 그런데 그 넘어서 봉사의 자리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자리까지 나간다라고 답한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64%만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자리까지 연결되는 정도가 대단히 미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감사하면은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만족하지, 그로 인해서 그 감사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 있죠.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봉사 있죠. 그런 봉사에는 대단히 인색한 것이 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실까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조사는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 표현 또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인 46%가 고난 가운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주로 감사할 내용,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잖아요. 이게 어려움이고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광야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보내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 지수가 높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감사하는 횟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 지수, 감사 성향이 강한 그룹에서는요,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게 됐다라고 답한 사람이 35%나 됐습니다. 감사 성향이 낮은 사람은 거의 그렇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지수라는 것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얼마나 큰 영적 에너지가 되는가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만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감사에 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 현실 가운데서도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도 좋다.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도 좋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행복도도 높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움도 잘 이겨낸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 사실을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감사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 지수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어떤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감정적인 반응,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라는 태도를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믿으면 감사하게 된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도 말해주는 것이다.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감사를 불러오는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감사를 불러온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의 행위를 수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면에요, 불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불신앙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죠?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감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설교 이 주제 가운데 주제를 쭉 시간표로 짠다면 52주잖아요. 성경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그 강조의 강도만큼, 강조의 강도만큼 설교를 편성한다면요, 우리는 최소 석 달, 넉 달은 감사에 대해서만 오로지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감사의 분량 있죠. 그것만큼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염두하며 기도할 때 있잖아요. 바로 감사를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조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감사다. 그것은요, 여러분, 감사라는 그 단어 하나만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유카리스티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 구원의 은혜죠. 감사라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너무도 마땅한 반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감사의 가장 주된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 이것이 감사의 주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도 좀 사그러들고 있으면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사그러든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이제 좀 많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떠올려도 감사의 마음이 잘 들질 않고 그냥 어거지로 짜내면 모를까. 참 절로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과연 내게 언제 있었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인데, 그럼 마땅히 너무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저 그냥 폭포수처럼 나와야 되는, 억눌러야 할 정도로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건만 그걸 쥐어 짜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예배도 기도도 모든 신앙의 자리가 다 무덤덤 그 자체가 되었다면, 그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위험에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소원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부흥이 영적 부흥입니다. 감사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고, 감사 부흥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부흥과 회복이요? 감사의 부흥과 감사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뭘 봐도 어느 자리 어느 환경 안에서도 내가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감사, 특별히 십자가를 향한 그 감사가 내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 가지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곧 감사이고,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 보면은요, 감사 운동들 펼친다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참 좋다고 봅니다. 감사 운동을 펼치면서 감사 일기를 쓴다든가 하는, 감사 나눔을 한다든가 하는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운동, 감사 운동을 펼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감사 운동을 좀 펼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 마당에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장마다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 카톡방에 매일 한 문장의 감사 문장을 좀 올리는 그런 일들 좀 하면은 좋겠어요. 운동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50자 내외, 긴 것도 필요 없고 여러 개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할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50자 내외의 짧은 문장의 감사 표현을 목장 카톡방에 계속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두가 함께 서로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 내용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좀 올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펼치면은 분명히 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목장이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감사,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으로, 우리 행위로, 또 우리 태도로 감사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잠시 몇 가지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향에서 감사 운동, 감사 표현을 하는 감사 운동을 좀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 이웃을 향한 방향에서 우리는 감사 운동을 좀 펼쳐야지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감사 표현은 긍정입니다. 긍정. 이거는 방향이 나를 향한 거예요. 긍정. 감사하면 여러분 늘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다면서 뭐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와 부정적 태도는 한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매사에 긍정하게 되고 모든 일에 의욕과 열정을 갖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소망을 갖고요, 감사한다면서 그냥 푹 늘어져 가지고선 그냥 왼종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다면서. 감사하면은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좀 훌훌 털어버리게 되고요, 어려운 일 만나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이 있어도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냉소와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감을 쉽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시편의 이 많은 시편들을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들이 감사하면서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죠. 날 긍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긍정해요. 먼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두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 보면은 먼저 감사합니다. 그럼 태도가 달라져요. 어려운 환경임에도 긍정합니다. 낙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시편 기자의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 굉장히 낙관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가져오는 감사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감사 운동에서의 감사의 표현은 헌신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의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돼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니 그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막 이 열망들이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왜도 굉장히 낯선 것처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의욕이 생기고 막 열망이 생기고 소원들이 새로 생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시편 116편에 보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쭉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가면은 뭐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냐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걸 자문하게 되냐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했던, 여호와께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감사는요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부흥집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제가 문득 그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왔어요. 옛날 80년대 뭐 90년대 뜨겁게 부흥집회를 막 기도를 막 얼마나 막 열심히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가 막 쏟아졌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를 부흥 강사 옛날에 많이 그랬단 말이죠. 3, 40년 전에 2, 30년 전에 감사라고 하니까 아니 너무 지나친 걸 막 말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 정도로 나중에 물론 그건 부작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 인색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 반드시 헌신과 봉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 감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표현이 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봉사자로 이어지는 것은 64%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건져주신, 자신을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달려라. 이게 조금 있으면 주님 못 보잖아요. 조금 있으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타이밍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감사,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왜 그렇게 평생 복음에 헌신했을까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는 헌신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일을 맡아서 봉사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면은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자 하는 헌신이 내게 들어요. 그리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헌신을, 그 봉사를, 그 섬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를 더 많이 맡고 싶은 거예요. 봉사를 더 많이 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 혼자 못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또 더 감사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를 헌신의 자리로 가져가지 않아서 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 감사의 표현은 베품이 되어야 합니다. 베품. 여기서의 방향은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감사는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면은. 감사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감사가 흘러 넘치니까 주변을 보고 막 더 많이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은요, 분명 주변 교우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 환대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 있죠. 이게 무슨 그 사람이 품성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인격이 그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욕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요,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서로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믿음과 결부되어 있으니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처럼 베풀고 대접하고 섬기면은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주는 것 그 자체가, 베푸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풀면은 결국 그것이 또 나한테도 좋은 것들로 돌아와요. 또 이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테고요. 그렇죠. 왜? 내가 감사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 정도로 넘치도록 주신다는데, 감사야말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많이 받습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몽땅 다 받은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 평생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고요, 베품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습니다. 교우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처럼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있다, 섬김을 받고 있다, 이건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그런 만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줘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으니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난 항상 베풀고 줘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으면은요, 그래서 꼭 2배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품앗이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게 무엇인가 주면은요, 꼭 그 사람한테 2배 주고 뭐 그러는 건 아니고, 뭐 거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상 2배로 흘려보내고 2배로 베풀라, 이런 말이죠.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 2배로 내가 베풀어야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많이 베푸는 게 항상 더 많아야지, 그래야 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복의 균형이 있어. 그러면 꼭 삐뚤어지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우리 교회에 난 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받은 것보다 더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고요. 그러면 주님이 후히 주시고 눌러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렇게 좀 자기 자신한테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늘 어떤 자문을 해야 하냐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거, 저 집사님이 나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내가 좋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님이 내가 뭘 해주면 저 집사님이 좋을까? 이런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 본성적으로. 저분이 나한테 뭘 해주면 참 난 좋겠어. 아빠가 나한테 뭘 해주면 참 좋겠어.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어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해주면 됩니다. 그것처럼 좋은 대접, 좋은 섬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실천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